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예수님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으로 지금 이 말씀처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으로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좀 자주 읽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기억 안 나시죠? 예. 신령한 은사를 너희와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요. 그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들,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1장서부터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4장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알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가 아니라 안다. 그걸 보고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제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우리 권사님 많이 들어보셨는데, 예?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써드릴까요, 여기다가? 그러면 아실려나? 야다. 이게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라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눌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셨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대낮에 만났어요. 대낮에.
근데 유대인들은 결코 대낮에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이 뜨거운 시간에는. 보통 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 뜨거운 데는요, 보다 점심 먹고 나면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휴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을 시작을 해요.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이 하나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운물에 물을 길러 왔어요. 왜 그랬다고 혹시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우선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여인이었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왜냐? 남편이 5 있다고. 그 지금 남편은 또 남자는 남편이 아니야. 그냥 사는 거야. 그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열왕기하를 몇 달 동안 같이 했는데 매 장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죄,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것에 대해서 매 장마다 나와요. 계속해서. 그게 뭐냐면 솔로몬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후손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다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래.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큰 건물 지어놓고 성전이라 그러면서 요 안에 하나님은 요 안에 계신데 여기 와야만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기도해야 들어주고 거기 책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당을 지어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래. 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퇴하면서 광야에 다 모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던, 거기 신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을 원어해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하나님이든 너희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참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합창을 해요. 우리도 그러겠나이다. 근데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잖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섬겼다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래. 너희가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래요. 우리 권사님 그 전에 욥기 말씀하셨죠? 저한테 여쭤보셨잖아요. 욥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그 얘기예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은 마귀가 보낸 자들이거든.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네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렇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맨 마지막 절 7절 8절 두 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너희가 나라고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번제를, 욥에게 번제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라. 번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번제예요. 짐승이 내 대신 죽어서 몸이 갈라지고 육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욥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이 그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든 간에
회개하는 자는 100%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자,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다 그게 그거래요. 같대, 비슷하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래요. 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 그들이 마귀 자식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 진리는요, 뭐든지 그 기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뭘로? 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것으로 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떻다?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자 노릇하고 병도 고쳐주고 그랬습니다 라고 할 텐데, 내가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천국문을 닫으실 거래요. 못 들어가게. 왜 그랬을까? 바로 이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기는 예수라고 믿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예수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야다의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살면서 아는 거예요. 저도 아내하고 40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겠더라고. 아직도. 여자는 무슨 뭐 양파 껍질 같아갖고 까도 모른다고 그러대. 그래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야다예요. 연애도 하고 결혼하고 40년 넘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거 그 전에 연애를 해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냥 좋으니까 결혼을 했지만은 속을 알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같은 단어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 한 280군데 이상이 나와요. 계속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다.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니라. 저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려라.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근데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우리 복음서나 아니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들을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리는 거예요. 100%가. 뭐 예수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그래서 편안히 살고 병나도 병이 낫고 뭐 병도 안 걸리고 이런 얘기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에 광명의 천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미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교회 안에, 이건 교회 바깥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거짓말 할 거래. 맞아요.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 근데 뭘로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할까? 참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한 짓거리하고 똑같은 거라고. 성경 전체는 다 그거예요. 예? 구약에도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고. 참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고난받는 거야.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예? 예레미야나 뭐 이런 선지자들 보세요. 막 구덩이에 빠지고 목이 잘리고.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면 환난을 당하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죠? 환난 안 당하면 담대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까지 가면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좀 아까? 여기 보면 마귀 자식이래요. 마귀 자식. 그러면 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옮겨주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로 오직 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지금 읽은 2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방법. 사망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죄인이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영영 꺼지지 않는 사단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진리를 보면. 그런데 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준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자, 보십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 말씀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마귀가 미혹시킨, 속인 그 말을 진짜인 것으로, 진짜 예수인 것으로 믿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 보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막 금식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받아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방법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그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자, 잘 들어보세요. 근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나 그들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나눴어요. 세상에 크게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참 진리가 아닌. 하나는 뭐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교단이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도 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가르친다고 봅시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 그 이야기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성경에. 아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보느냐? 1차 전도 여행 때 거기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증거를 하니까 그리스 지역인데 그들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상고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직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아무리 강조하고 얘기해도 그 다음에 여쭤보면 또 몰라. 참 신기하고 놀라워. 자,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 목사 얘기를 100% 믿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니까 그러면은 예? 세상적으로는 행복해 그냥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니까. 근데 그 가르침이 옳지 않은 가르침인데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나의 인생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잖아. 교회 다니실 적에 예배 드리러 가면은 펜하고 노트를 갖고 가서 적으시라고 요약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얘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말씀인지 그 의미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왜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어요. 저도 집사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저도 했어요. 노트 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안 해서 그러는 걸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상고해야 된다니까, 바로. 예? 아시겠어요? 제가 항상 성가대 지휘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가지고 가고, 적고, 집에 가지고 가서 한번 봤어. 안 맞아, 하나도 의미가.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몇 번이나. 나중에 제가 신학 공부하고서 다른 교회 사역하러 나가니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내가 유 집사님이 정말 힘들었대,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 의미가 아니다. 에? 왜 그걸 교인들이 못해요? 해야지. 제가 여기서 사우스웨스트에서 신학 공부할 적에 우리 스터디 그룹에 있는 그
미국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때 목사 보고 나가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우리 그때 옛날에 한 20년, 21년 전에 저기 어떤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집사하고 간통이 있어가지고 뭐 교회에서 쫓겨나니 뭐 그래갖고서 또 교인들에게 또 투표를 붙였어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 네? 중앙감리교에 있던 자리 그 교회 지금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투표까지 붙여가지고 그래갖고 또 됐대. 그래갖고 또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간통하고 어쩌고 그러는 건 만약에 교회에 들켰다? 그럼 뭐 자기가 다 아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그럼 어느 때 내보내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충격을 주는 얘기를 하더라고.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비성경적인 얘기.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했다? 그럼 교인들이 모여서 의논한대요. 그래갖고 대표를 뽑아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 세 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딱 가가지고 목사님 6개월 드리겠습니다. 1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세요. 딱 잘라서 얘기한대요. 지금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100년 전까지도 아니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였었잖아요. 미국 장로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었어요. 선교사도 가장 많이 파견하고. 근데 지금 가장 작은 교단으로 내려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침례교처럼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왜? 그들의 교리가 비성경적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근데도 그거를 선포하니까 교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70% 이상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한 70%가 침례교로 오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감리교로 갔어요. 그래서 침례교하고 감리교가 부흥이 된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예민함이 있다고.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한국 교회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우리 도나샵 하는 자매 신방 갔다가 나오는데 미국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한 5,000명 넘게 모이는 큰 교회거든요. You have the privilege 그랬어요. 당신들은 특권이 있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double your income, double your finance. 박수 치면서 햇바람 불고 아멘하고 앉았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런 교회도 있긴 있어요, 아직도. 그러나 대부분은 말씀에 굉장히 예민하다고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왜 이게 잘못됐는지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다고. 그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 근데 예정된 자만 어디 있어,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온다고. 이거하고 관계없이 선행 많이 하는 자는 어디 있어요, 그게? 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자 되고 뭐 3년 안에 뭐 어쩌고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다고요.
근데 그런 거 정도는 그래도 교인들이 성경을 그래도 한두 번 읽어보면 깨달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더블 요 인컴, 더블 요 파이낸스 하니까 박수 치고 햇바람 불고 아멘 하는 자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단도 아니고 그냥 다른 종교예요. 그냥 다른 종교. 한 5만 명 넘게 모인다고 그러더라고. 그 친구 조엘 어스틴이라고 제가 한번 한 10여 년 전에 미국 폭스뉴스인가 어디 여기 나왔었어요. 그 친구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느냐. 그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이게 무슨 목사예요? 성경도 못 믿는 자가.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 성경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이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마귀 자식이에요. 예? 모르고 믿는 거야, 그냥. 여기 천주교 주교라고 하는 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대. 천주교가 워낙 기독교도 아니니까. 분명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은 아까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모든 행함이 자기의 뜻,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예?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너에게 선포하고 아버지가 주신 사명만 그대로 인도한대. 구약에 나오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왕이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요? 권력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아까 마귀 자식이 어떻게 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자기 말을 한다 그랬지요? 여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정된 자가 어떻고 무슨 선행의 어쩌고 3년 안에 부자 되고 어쩌고 하는 게 그 누구 말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목사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런 것들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바로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신대.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목사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산과 들로 다니면서 신자 하나 만들면 너희보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그러셨어요.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소경을 인도해서 지옥으로 빠진대. 정확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든
주님을 안 믿고 죽든 간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과 악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을 못 살게 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예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잘 알지 도무지 모르지,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야다예요. 야다. 교회는 뭐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뭐죠? 이게 교회입니까? 의미의 정확한 그 단어들의 뜻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라고 번역해 놓은 것들은 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모든 교회들이. 아시겠어요? 교회는 신부.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랑과 신부가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죠. 40년 넘게 살았는데 하나가 돼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 야다의 의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했습니다 어쩌고 떠들어대는 자들이 많이 오는데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거든. 자기와 같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거짓 예수, 거짓 하나님만 믿고 있던 사람들이야. 그럼 당연히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만약에 아는데 모른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와 살아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어 본 적이 없어. 당연히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성경이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예수님 말씀하신 데마다 나가. 내가 또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게 야다라니까. 야다의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 안에 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악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나 단 하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심판에 이뤄야 될 사람 나오죠? 우리 아까 읽은 말씀. 그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아무리 테레사처럼 평생을 선행을 했더라도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규범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범하고 관계없어.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걸 끝. 그리고 점점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 생활이, 우리 삶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해서. 세상적인 초점을 가지고 뭐 어떻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어쩌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초점이 어디는? 초점이 하나님과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는 복음이고, 그렇지 않고 그 초점이 세상에 있는, 그것이 아무리 듣기 좋아도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생명의 부활은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증거들을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나타내주기 위한 하나의 기록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이, 내가 듣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말씀,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제가 몇 년을 다니면서 목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하는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마귀가 한 얘기인데 그것이 마귀가 한 얘기라고 대답하는 목사가 없더라니까요. 몇 년 동안. 죄송하지만. 그러면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은 어떻게 될까? 예? 세상적인 초점에 맞춰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내 처음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그러면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마귀가 준 얘기인데도. 그래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당신은 왜 목사하냐고 그랬어. 내가 하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이게 현재의 교회라고 하는 것들의 영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왜 성경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딱 하나라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야다의 하나님, 야다의 예수님, 야다의 성령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말씀 오늘 많이 길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처음에는요, 성경 읽을 적에 막 그냥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적어도 내가 성경을 한두 번 읽었다 그러면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면서 그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들을 내 속에다 집어넣고 있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구약을 읽다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서 이제 신약을 읽잖아요. 이게 구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네 하고 그런 거를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가 확실히 붙잡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정말 자유를 얻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압니다. 이 말씀 듣고 명심하시고 모두 상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물과 피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어떤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사단의 유혹하는 말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참 진리 안에만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예민해서 거부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 말씀 안에만 거하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서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